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어제까지는 사도행전 마지막 절까지 이 묵상을 했습니다. 끝까지 묵상을 하는 것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빠지지 않고 그렇게 2달 동안 잘 했습니다. 어, 그 사,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까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한 것.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나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이태를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이태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풀려난 것 같아요.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갈 때는 감옥에 갔고, 이태 동안은 셋집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다가 끝맺으라.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사실은 데오빌로 가카에게 말했지만 그건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앞에 절반하고 요번에 절반 하는데, 앞에 절반은 작년 7월 8월 했고, 뒤에 절반은 올해 7월 8월 이렇게 2달 동안 해서 도합 4달이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 걸고 의지했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어, 붙들고 있을 때에 그게 맹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전에 목숨을 걸고 있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전이 우리의 살 길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망하겠느냐. 그런데 오늘 얘기 들어보면은 실로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겠다 했는데 실로를 복개가 실로에서 복개를 잊어버립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누가 있을 때죠? 선지 그 제사장 이름은 예? 엘리 제사장에서 그 사무엘 엄마 아버지가 예언을 하고 낳게 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엘리 제사장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말을 안 들었고, 결국은 그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하나님이 실로를 떠났다. 실로를 떠났다 이 말은 시편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도 이제는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다른 주변 나라들은 다 바벨론에게 정복이 당했는데 예루살렘만 가운데 땅그라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알박기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걸 지키다가 망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입을 열기 시작한 게 요시야 왕 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해서 망할 때 588년 시드기야가 망할 때까지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합 합해서 22년 6개월에다가 조금 더 했을 거예요. 훨씬 더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이제 전하다가 588년 예루살렘이 587년 6년 이렇게 되겠죠. 그쯤에 이제 망할 때까지 했는데, 그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이야기까지 예레미야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전부 이런 사람은 그냥 놔둬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랬고 바울을 고발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신성모독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지은 제목이었고 이 예레미야로 말할 것 같으면 성전모독인 거예요. 성전모독. 그래서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망한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둬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지금 하반기에는 어디서부터냐 하면 요야김부터 나옵니다. 요야김은 18대 왕이고 20대 가가지고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망하는 왕 끝에 세 번째 요야김이고 그 다음에 요야김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뭐 있을까요? 요아하스 살룸이 있습니다. 살룸도 3개월 하고 자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왕을 못합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은 11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 앞에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는 아버지죠.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31년을 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머기도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여아하스 살룸이 국민이 세웠는데 이 싸움이 제대로 끝나지 않고 이집트가 올라가면서 요시아를 죽이고 내려오면서 국민들이 뽑아놓은 이 여호아하스를 끌고 그냥 이집트로 가버리죠.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나 할 때 여호야김이 내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굉장히 지금 시급하게 이야기가 되지죠.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이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이 이기잖아요. 두 번째 싸움에서 이기고 여호야김 보고 잘할래? 잘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놔두고 가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5년 있다가 배신한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야김을 그냥 짐승 끌고 가듯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 자리가 비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여호야김이 왕을 딱 세웠는데 그 왕은 뒤에 이어서 3개월 뒤에 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오니까 두 손 들고 그냥 성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그래서 2차 포로가 여호야김이고 1차 포로가 저기 다니엘과 같이 가는 게 1차 포로고 그 뒤에 와가지고 여호야김을 그냥 끌고 간 게 이제 2차 포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가 몇 번째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왕이 돼서 나라가 이제 망하기까지 11년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왕이 이 예레미야를 하면서 알아야 될 왕인데 오늘 날짜 연도는 608년도입니다. 여기 608년도 앞에 그 609년도 한 해 앞서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이집트 왕 바로가 너고가 될 때입니다. 너고가 왕이 되고 이집트 왕이 되면은 너고가 왕이 되면 바로 너고라고 그러는데 바로 너고가 왕이 되고 1년 있다가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때 말한 건데 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때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이 빠져 있어도 우리는 알아듣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예수님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경고입니다. 경고인데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네. 어, 결국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설교죠. 예언이죠. 그래서 어, 누구 이 왕에게 해야 되느냐, 고관들에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나 다 해야 된다. 높고 낮음이 없이 유다 성읍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 교회 오는 사람은 다 들어야 되는 설교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 그 이제부터는 예레미야가 한 말이 전부 하나님이 명령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들을까요? 예레미야 말을 안 들을까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말을 자꾸 하고 이러면은 네가 특히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뭘 믿지, 너 같은 말은 안 믿는다. 이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고집 부리고 안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를 보낼 뿐이죠. 그래서 그 말을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믿느냐? 대부분은 예레미야 말을 안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망한다 하는데 그거 누가 따라가겠어요? 잘 산다 이러면 뭐 믿어봐야 뭐죠. 망해 이래 망하나 저래나 망한다면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데 가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게 누가 그렇게 해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길을 간,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봐야 본전인데 준비하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믿어봐야 본전인데 본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목숨을 내놓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게 구별이 되는 성별이 되는 건데 그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못한다고요? 욕심 때문에.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가감하지 말고 그, 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3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예, 그, 원사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혹시라는 말이 엄청 사랑이 묻어 있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게 혹시. 우리가 아들에게 주려고 준비를 싹 해놨는데 아들이 뭐 모르겠다 이러고 아버지 쌩 까고 이러면은 그 뭐 이게 이제 딴 사람한테 이제 주도록 약속을 해놓은 거죠. 이제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혹시 그래도 돌아오면 그때는 또 마음을 돌려서 딴 사람 주려고 했는데 마음을 돌려서 주겠다. 그런 거죠. 이게 혹시라는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엄청 큰 사랑이 그 속에,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그냥 점령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문 앞에 서서 기회를 주죠. 백성들이 두 손 들고 나오면 하나도 안 죽이고 살리게 하겠다. 그 대신 종은 된다. 죽는 것보다 종이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일생 살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디에도 종 노릇하고 있습니다. 돈의 종 노릇하고 명예의 종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쁜 얼굴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 노릇,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것만 딱 건들면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라는 말을 쓰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 돌아옵니다.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듣고 혹시 그들이 누굽니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혹시 돌아오면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 악한 길이 뭡니까? 뭐 사람 죽이거나 뭐 일 안 하고 뺑뺑 논다든가 그게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선한 길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은,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악행 때문에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 것을 그걸 취소하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 안 돌아오면 그거는 재앙이 그대로 내려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고, 4절은 예레미야에게 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4절 읽어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네. 우리는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러면은 자기는 전혀 거기하고 관계없이 여보, 당신 순종하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는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 나한테. 예.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뒤에 다 안 읽어서 그렇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왜 율법을 안 행해요? 안식일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고 부모를 공경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돈이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챙겼다는 거예요. 골고루 챙긴다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를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뭘 순종 안 했지? 라고 해야 됩니다. 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순종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이 계속 들어있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하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순종하지 아니했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자꾸 율법을 지켰는데요, 순종했는데요, 이러니까 와가지고 대번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간음을 안 했다 하지만은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은 사람만 다 간음한 거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육체로서는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할 때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를 꾸준히 보낼 때마다 사람들이 두 가지 말을 합니다. 그게 뭐 하나님 말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 하고 내보다 못한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러고 순종하라 이러는데 막 함부로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어? 이 얘기하고 하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얘기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게 쑥까막인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알아요. 압니다. 알면서도 그걸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이권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건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거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뭡니까? 지금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이 예레미야서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고칠 수 없는 게 뭡니까?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은 안 내려놓습니다.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까. 뭐 하고 있던 사람 니 내려와라 이런다고 내려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심지어는 네가 가진 거 꺼내놔라 이러면 안 꺼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손 놔야 내가 주겠다 이럴 때 안 놓습니다. 그건 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원숭이도 그래요. 원숭이를 잡으려면 쉽다는 거예요. 왜 쉽나 하니까 항아리 속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그걸 귀신같이 알고 가서 탁 항아리에 손 넣는 순간 뺄라고 그러면은 바나나를 잡았기 때문에 항아리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항아리를 끈이 묶여 있으니까 그걸 가가지고 그냥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내놓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가진 걸 내놔야 사는데 그걸 들고 앉아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걸 놔야 떠오르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계속 보냈는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 언제 얘기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느냐. 나는 또 뭐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비슷한 줄 알았는데 딴 사람입니까? 딴 사람.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아 이게 지금 어, 내가 들을 말인지 안 들을 말인지 본인이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법궤가 블레셋으로 가고 실로는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 일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기절해버려.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만, 성전만 믿고 있었는데 성전이 파괴되는 걸 보고.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그 성경이 그때 이제 제대로 쓰여졌다고 하잖아요. 바빌론 포로 가서 돌아올 때 그 성전을 두루마리를 가지고 돌아온 건데 그게 우리의 성경의 기초가 됐는데 근데 그래도 그 중에 제사장 스룹바벨은 성전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설하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하게 만들어졌다. 근데 그거조차도 로마에서 그냥 옥타비아누스니까 그 사람이 그걸 파괴해버리고 나중에 헤롯이 그거를 짓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올 때는 한참 짓고 있었고 가시고 난 다음에 더 짓고 다 짓고 난 다음에 7년도 안 돼서 AD 70년에 몽땅 망하고 말아버렸고 이제는 성전조차 볼 수 없고 지금 현재는 모스크가 들어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로같이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된다고 말하면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을 들었다면 미리 손들고 나왔다면 사람들은 종이 되겠지만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같이 버티다가 아주 비참하게 참 저주거리가 되는 거죠. 저주거리. 그러니까 저주거리는 비웃음거리.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하더니 그 꼴 좋다. 비웃음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세계가. 이 솔로몬 시대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솔로몬과 같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 큰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전무후무한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여기 예수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때로는 선지자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가 되기도 하고 백성이 되기도 하고 혹은 고관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제사장 선지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봅니다. 결국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 이 말은 예레미야와 같이 살아라는 뜻으로 읽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나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 안 읽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나 아버지하고 연락 안 해도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하는 사상을 잘 배우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연결을 끊지 말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잘 받아주면 그것은 아들입니다. 그건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도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예레미야가 되어라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7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네, 여기서 예레미야가 그 성전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런데 여기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만
조금 기득권을 가지고 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 말을 다 듣는다면 다른 선지자들은 우습게 되어버리죠. 이 제사장이 원래 성전에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어서 소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과 제사장이 한 번도 못 해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긴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로 어떻게 돌아갈까?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공룡의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말하면 백성은 따라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너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어요?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듭니다. 원래는 실로와 같이 되겠고 이 말을 입 밖으로 못 냅니다. 함부로 못 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언하기를, 예언은 설교를 말하는 거죠. 실로와 같이 되겠고 이 성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이 주민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실로는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은 하나님이 떠난 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이 없는데 백성이 있을 리가 없죠. 그제 살던 사람이 그대로 있던데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제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 그럼 어디 갔느냐? 모르죠. 이때 당시엔 깜깜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그럼 왜 필요 없는 거를 우리한테 쏘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으로 오시지. 그것도 없이 느닷없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실제로 궤 안에 있던 하나님이 궤 위에 계시던 시온자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갔다가 다시 다윗 시대가 돼서 솔로몬 성전에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가 성전 모독죄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모여서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고소하는 것은 너를 죽을 죄인으로 우리가 고소를 하는데 네가 그 앞에서 변론을 하고 나면 판사가 이제 너를 죽을 죄인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재판이 열려야 되죠. 10절 읽어.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이 유다의 고관들이라는 것은 왕을 도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왕궁에 있겠죠. 왕궁은 지금은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솔로몬 성전은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그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는 그 모스크가 들어서 있고 거기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야 솔로몬 성전이 있고 왕궁은 이 모리아산보다 더 남쪽으로 좀 지대가 낮은 곳에 솔로몬의 왕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려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항상 높은 곳에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입구에 앉으면 이런데 새 대문 입구가 어딘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
시대적으로 볼 때 성전 안에 문을 다시 하나 크게 냈는 것 같아요. 남쪽으로. 그래서 500년 지났어. 성전 남쪽으로 세대문을 냈는데 고관들이 거기 가서 앉았다. 대문의 입구에 앉았다. 이 말은 재판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옛날에 아니라 성문 앞에 장로들이 늘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 그 지나가면서 어, 누가 고소를 하면 네가 옳다, 네가 틀렸다 그렇게 판단해 주던 곳이 성전 입구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은 뭐 재판을 그런 식으로 안 하죠. 네가 30% 잘못했고 네가 70% 잘못했고 그러니까 합의를 봐서 일을 처리해라.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게 많습니다. 어쨌거나 성전 입구에 고관이 딱 앉는 순간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11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가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누구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누가 보는 앞에서,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 죽을 죄인이다. 왜냐하면 너희들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성에 관하여서 이 솔로몬 성전에 관하여 예언을 했는데 좋지 않게 예언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성전 모독죄죠. 그래서 12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고발자가 있어야 되고 피고가 있어야 됩니다. 피고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고발자의 말을 이제 고발자가 먼저 말을 하고 피고가 나중에 얘기를 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고발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전 모독죄로 고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가 말을 하는데 오늘 15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는데 이 그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12절 읽어. 13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네,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내가 한 말 다 들었지 않느냐?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한 말을 너희들이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게 메시지다. 설교다. 그게 예언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런데 뭐라고 이 사람들은 받아들였냐면 재앙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성전에 이제 재앙을 당해서 실로와 같이 된대.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듣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와가지고 여유분을 청구한다. 이래가지고 청구하면 그걸 찾아간대요. 유류분. 유류분인가요? 유류분인가 유류분. 그거를 청구하면 찾아갈 수 있대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들한테 들었어요.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아버지가 누구를 줬다 해도 우리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얼마든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는데 이게 지금 끝에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관심도 없고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아예 청종을 안 하고 왜 성전에 대해서 모독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분명히 그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 고관들 앞에서 얘기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재앙 내리려고 했는데 돌이킨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면. 요즘은 뉴스에 나오는 거 옛날에 뭐 다른 걸 합니다. KBS 틀어주면 좀 안 그런가 하고 틀어보면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됩니다. 뭐 죽여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보통 합니다. 그 자세히 들어보면 누가 그렇게 말했더라. 이렇게 하고 방송합니다. 옛날에는 누가 그랬더라도 그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그 불경죄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 망한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못 하고 그냥 그 재앙을 내리려고 한 것을 행위를 고치면 목소리 정정하면 거기서 돌이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길과 행위가 뭡니까? 우리는 가는 길은 욕심으로 가고 그렇게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다 압니다. 다 알면서 그냥 내일이 바쁘고 내가 급하니까 안 하는 것 뿐이죠. 14절 읽어봅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것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죄가 없다. 하나님 말씀만 선포했는데 내가 너희들 손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 피고로 해가지고 죽을 죄인이라고 하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15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이도 좋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목숨 걸고 이 얘기하는 거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죽이면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이고 그 무죄한 자의 피는 반드시 갚아지는데 그게 딴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몸값을 치러야 되고 이 성, 예루살렘 성과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부 무죄한 피가 들어가서 결국은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였는데 그 말에 순종한 것뿐인데 너희들은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뒤에 가보면 고관과 백성과 장로들이 예레미야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그 얘기가 내일 있어집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고 행위를 못 고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길과 행위를 압니다.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으면 되지. 근데 믿으면 되지 이러지만 안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전중함이 왔다 들어보내라 이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나를 알아줄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대통령이 문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오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가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을 행위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엄청 기뻐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맨날 맨날 행복한 사람과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좋은 건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5절 끝에 색깔 칠해놓은 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으면 무죄입니다. 선지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욕심의 눈은 선지자의 예언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욕심은 예언을 어떤 수까마귀인지 안까마귀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힘은 엄청난가? 엄청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기뻐하며 즐겁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다고 좋아서 그 기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상반기도 지나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끝까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레미야에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